아주 오래전입니다. 요즘처럼 CCTV가 있던 시절이 아닌데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부산 법원 근처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잠깐 일을 보고 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옆에 주차했던 차인지 어떤 차가 제 차를 그냥 확 긁어놓고 갔어요. 그 차에 묻은 색깔을 보니까 아마 용달차 트럭 같아요. CCTV도 없고 이미 달아나 버렸고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 양심이 없게 연락처도 안 적어놓고 그냥 도망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서 운전하려고 했는데 그냥 운전하다가 화가 나서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대 닫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 목사야, 이왕 자동차는 찌그러진 거 네 마음은 찌그러지지 않게 해라. 비록 자동차는 찌그러졌어도 네 마음은 찌그러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해야지요. 여러분, 내 마음이 찌그러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제게 뒤끝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말미에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찌그러지지 않게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 솔로몬이 쓴 잠언 4장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시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지켜야지요.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 돈이 내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뺏기면 생명의 근원을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봤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모든 걸 가지고도 자기 생명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서 목숨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목숨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솔로몬처럼 되어서 온 천하를 얻은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과 함께 그 얻어놓은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겐 좋은 옷 필요 없습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소용없습니다. 좋은 차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야 될 영생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소유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소유한 마음이 있을 때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천국은 언제쯤 오나요?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처럼 천국처럼 만들어 놓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은 눈에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영어로 두 단어, now and yet. now and yet. 바로 지금, 그리고 아직. 즉 천국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죄의 유혹이 많고 육신의 연약함이 많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요소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감사를 도둑질해 갑니다. 사랑을 도둑질해 갑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도둑질해 가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단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들을 자꾸 심어 놓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어떤 곳일까?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사단의 뜻이 실현되어져 버리면 내 마음은 사단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집부리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내 마음은 나의 왕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순간 내 마음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 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 띄워주시고,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한 구절만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 구절과 연결해서 그 뜻을 파악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적어도 앞에 14절부터 뒤에 24절까지 묶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22절에 걸쳐서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영역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부터 15절까지 타인과의 관계, 외적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16절부터 18절 내 자신과의 관계, 내면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영역, 즉 타인과의 관계, 외적인 영역, 자신과의 관계, 내면의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없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타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너는 왜 그것을 못해? 왜 그것을 끝까지 못해내? 왜 그걸 이렇게 제대로 못 참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의 천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15절로 가보십시오. 1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나는 그 사람의 그 아쉬운 부분을 정말 참아내면서 봐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적반하장으로 내게 악으로 대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더 악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악한 자를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악한 자를 대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려면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 나는 무조건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의 천국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인과의 관계를 천국을 누리는 관계로 이렇게 잘 만들지 못하면 순식간에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미성숙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이 미성숙해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미성숙해서 나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연약함을 있는 대로 수용하고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할 때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면적 영역이에요. 자신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그 뜻입니다. The viewpoint of God.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비교의식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부자로 살든 어렵게 살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비교의식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사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때 쓰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는 순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시작돼요. 미움이 시작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처럼,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게 비교의식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겸손을 가장해서 비굴해져도 안 돼요. 그러나 또 교만을 가장해서 자기 자신감을 드러내서 자존감을 가장해가지고 교만을 포장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축복하는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되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면의 천국을 누리며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내면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잘하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고. 때문에 기쁨은 오토메이션, 자동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디시전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결심하기로 작정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심하면은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게 쉽냐 이거예요. 미성숙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기뻐하기로 결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기뻐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기뻐해요? 미워 죽겠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기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작은 감사가 큰 감사할 일을 끌고 들어옵니다. 예. 감사하기 힘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미리 감사하면 감사하기 힘든 일이 감사할 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천국을 만들고 내 자신의 내면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 영적인 영역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부터 보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천국을 먼저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아라. 모르는 체 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해라. 주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20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 뭐예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대로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세 번째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마라.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한 것을 취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영역,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천국을 누리고 타인에게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또 자기 내면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관계를 유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소개하되 그 중에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돌아가서 23절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까 말했던 연약한 자를 있는 대로 수용하고 악한 자까지도 선하게 대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또 남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또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고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혼과 영과 온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어서 이제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저 천국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미쁘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믿을 만한 미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외웠던 9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포함된 그 9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볼 텐데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던 세 가지 영역이 여기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4절,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뭐예요? 내면의 영역. 기뻐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 타인과의 관계. 왜? 곧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송,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용서 안 했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관대하게 용서함으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적인 영역.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잔뜩 있지만 내 마음을 찌그러뜨리려는 것들이 자꾸 생기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왜? 반드시 이루어 줄 거니까 미리 선불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에 7절 말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7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천국을 누리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무디 선생님이 빈잔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는 법을 말씀한 걸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면 돼요. 우리 마음에 사단이 지옥을 만들려고, 사단의 왕국을 만들려고 채워놓은 것들이 많아. 그것을 빼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 말씀에 세 가지 채우면 돼. WVH. 뭐라고요? WVH. W words. 하나님의 말씀. V. vision.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그 사명.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Holy Spirit. WVH. 말씀과 사명과 성령으로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